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침에도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옥토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존하여 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옥토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입성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선택한 동기와 또한 이유도 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6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어떤 것인가? 이자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택하셔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인간들의 자율적인 힘과 수단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절대 주권적 선택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인간의 자율적 힘과 수단에 맡겨두었다면 오늘 인간들 중에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함에 있어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셔서 선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도 구원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는 바로 자기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생활에 관한 설명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이란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의 경우와 같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자가 출발을 떠나서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힘써 달려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시작하여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때까지 이 믿음의 생활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돌이켜서가 안 되고 경로를 변경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룰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때까지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주자에게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주자는 누구든지 한결같이 그 경주를 위해 달리려 할 때에 힘들고 지쳐진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진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유지해 나아가는 데는
힘들고 지쳐지려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고 지칠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피곤케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생활에 피곤하고 낙심케 하려는 것들이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열거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를 든다면 현재 생활 가운데 고통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고난, 현재의 생활에서 닥치는 고난, 고통,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힘들게 하는 것이 고통이다. 고통이다. 왜 그런고 하면 믿음의 생활에서 고통을 당하면 왜 나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인가? 과연 나의 이 믿음의 생활의 결과는 후회가 없을 것인가? 라는 가운데 믿음의 회의가 들어오면서 힘들고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의 현실 속에서 어떤 고통을 당한다고 피곤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오히려 있어야 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자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현실 생활에서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통의 시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한 사람 중에 한 예를 든다면 욥을 들 수 있겠죠. 욥은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통을 받은 이후에 그의 고백을 보면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생활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여러분들은 바라보면서 욥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에 피곤하고 낙심케 하려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마음에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에 피곤하고 낙심되려 할 때에 여러분들은 주변의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스데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피곤하고 낙심되려 할 때에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또 믿음을 끝까지 완주해야 할 그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피곤하고 낙심하려 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힘들고 지칠 때에도 도와주실 분은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다가 실패한 한 예를 볼 수 있죠. 베드로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오라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그가 예수의 바라보던 시선을 떨어서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무서워하며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거릴 때에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말고 고난에 시선을 두지 말고
어떤 안일한 유혹에도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시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항상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이 기록된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존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상고하여야 할 이유도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는 인내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힘든 것을 참고 견디어 나가는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결핍되었다면 이는 믿음의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로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거룩한 삶을 힘써 삶으로써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며 구원을 위한 믿음의 생활을 이끄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은 모진
시험과 고통의 십자가를 참고 담당하시더니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더니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완주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분만 아니라 친히 그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행위를 본받아 따라가는으로써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옥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옥토에 뿌려진 씨기 때문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동굴 그 셋은 하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옥토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면서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렸습니다. 믿음의 생활에 시련이 많은 이러한 험악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도 이 믿음의 생활에 낙오자가 없이 다 한결같이 앞을 바라보되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